할렐루야. 자,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도 좀 헷갈릴 거예요. 지금 이제 보혈 기도가 6번째까지 나갔는데, 이제 영상을 다 비공개로 돌려놓고 다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번에 그 보혈 기도의 저자이신 이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번 주라 그래? 지난주라 그래? 15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 5일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이 보혈 기도에 대한 세미나, 12가지 보혈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그 보혈 기도가 나왔는지, 그러면서 그 보혈 기도가 어떻게 성경에서 역사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6번까지 한 거는 뭐냐면, 그 전에도 제가 보혈 기도를 아마도 몇 년 전에 12가지를 이 밑에 유튜브에 보면 있을 텐데, 그것도 내려주세요. 그 12가지 보혈 옛날에 한 것도 내려서. 근데 이번에 오셔서는 2010년에 한 그 보혈 기도의 내용과, 1번, 2번은 거의 비슷했고, 3번부터는 아주 이 언약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풀어내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쳤고, 또한 그 보혈 기도가 어떤 그 역사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2010년에 소망교회에서 독수리 멤버들이 모여서 메시지를 할 때는, 나중에 몇 번째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그룹은 우유밖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유밖에 먹을 수 없는 그룹이라서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이 보혈 기도가 이렇게 책으로 나올 줄을 몰랐고, 또 이렇게 콥틱이라는 데는 이렇게 그 오픈이 돼서 이렇게 막 그걸 저기 하는 게 구전에서 구전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운동을 40년을 하면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최초로 이 보혈 기도 책이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이걸 내기 시작을 했고, 두란노에서 이걸 팔기 시작을 해서, 두란노에서 처음에 보혈기도를 팔면서, 이게 암암리에 이제 사람들한테 구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보혈기도 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분이 YM 강사로 제주도 열방대학에도 왔고, 미국에 있는 YM 코나에 있는 YM에 강사로 오셔서 너무 말씀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YM의 독수리라는 거기에 주 강사로 오게 됐고, 이래서 이렇게 한국에 퍼져나가게 됐는데, 저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속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 거며,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보혈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걸 제가 깨닫고, 2015년에 이스라엘의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모임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로도 하고, 처음 봤는데 이상한 시커먼 옷 입고 있어가지고, 뭐냐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이스라엘에 그냥 여행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 말씀이 여기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만 밑에 써 있고, 그냥 선포문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선포문만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선포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놓으면 중언부언이 아닌가. 목회자인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걸 일본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일본에 전해지게 됐고, 이거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진짜 이 보혈 기도와 이 워크북에, 지금 이제 워크북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이게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금도 옛날에도 보면은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면서 다가가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고 저를 알더라고요. 이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고, 암암리에 이제 기도의 집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다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기도의 집에서는 이 선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오셔서 이 세미나가 이제 말하자면은 2010년에 오셨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5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보혈기도로 세미나를 하셨고, 아마 이 보혈기도로 마지막에 이렇게 책으로 내기 위해서 아마 이 보혈기도가 그냥 돌아다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포기도문은 있지만 이걸 왜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저희가 없어서 아마 세미나를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이 책을 내기 위한 세미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게 컨펌이 됐고, 정말 이 4박 5일 동안 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어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목욕탕을 다뤄보니까 3kg가 빠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아마 하드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컨펌된 게 너무 많았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또한 건데 영적으로 역사를 하지만 사단도 굉장히 역사를 했어요. 이제 공중권세자 마귀는 얼마나 드러나고 폐지되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드러나고 폐지되길 원하는데 그 드러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 시험도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혈기도에 대한 이 저자의 의도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제 전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혈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거는 이제 그 깊이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새롭게 다시 한 거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책으로 나오려면 몇 개월이 또 걸리겠죠. 한 5, 6개월이 걸리면서 수정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세미나를 갔다 온 감동과 이분이 하는 의도가 무엇 때문에 이 세미나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전해드리고, 우리가 이 보혈기도를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만 4년 됐죠. 4년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고, 어제도 외부에서 두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유관사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끊자고 끊었는데 참 많은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외부에서는 이제 그런 걸 제가 잠깐 나눌게요.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자, 그럼 이 세미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보냐면, 우리가 한강다리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강다리 보면 아름답고 우리는 그 길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차를 타고 건너가더니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지만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로를 파고 이 기둥을 파고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몇 년을 작업을 했을 것이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로를 파는 때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을 때, 이분이 40년 운동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안 변하나. 그래서 이 사막의 교부들의 진짜 지금 시내산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그 밑에 가면 진짜 사막의 교부들의 수도원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산 밑에서. 제가 가봤는데. 그런 속에서 이분이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은둔을 하면서 팠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수도원에 있으면서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깨어있는 시간에는 그 사람 앞을 지나서 화장실을 가야 된대요. 그 사람 그 방이 이렇게 수도원이니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까치발을 띄고 화장실을 간대요. 왜냐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들키기가 싫어서. 근데 어쩌다 문이 확 열리면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어디 수도원에 가든지 어떤 경제에 이르러서도 내 속에서 타락한 혼이 나오고 자기보다 기분 나쁘면 화가 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인간의 본질을 가진 우리 이상은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끝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경험을 하면서 헌신이 되고 모두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파기 시작을 했고 보혈기도를 파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고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기저를 깊이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본질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면 복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축복으로 다가오는 말씀만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원래 이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형상을 담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보고 그런 것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다는 것보다도 목사들이 거의 성경을 보는 거는 설교하기 위해서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자기한테 유익되고 뭔가가 유익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가 많지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성경을 보진 않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복음서는 예수님하고의 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선지서나 사도적인 선지서 그런 거는 그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에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혈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정말 머리를 한 대 진짜 망치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 과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정말 진짜 정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진짜 운동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참 깊이 찔리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정말 깊게 알고 성경 말씀에 진짜 그걸 따라가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노력하지도 않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은혜로 다가와서 나는 은혜 받았어.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풀어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만날 준비가 돼야 된다면 우리는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기로 속사람을 채우는 성경의 주제를 말하자면 이 보혈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야채가 아니고 우유가 아니고 지금은 고기로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채우는 그러한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고기죠. 그러니까 딱딱한 식물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한테 먹이는 거라고 했듯이 이 보혈기도가 2010년에 왔을 때는 그냥 우리는 이걸 들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 사탄의 소리 나를 구속하시다 싸 모든 저주 나를 구속하시다 싸 이러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컨펌을 했지만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이 메시지가 나오기 왜 메시지가 구속하셨고 왜 저주가 끊어졌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한다면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깊게 서문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없으니까 뒤지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우유만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곧 오실 신랑이라면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고기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결핍이 생기서 여러분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교계가 그래서 많은 주의정들이 타락을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양 공급에 밸런스가 안 맞는 영양 공급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부라면 신랑을 맞을 신랑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로서 완전히 영양 밸런스가 맞게 준비를 하고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지금 저희들의 시즌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강도사가 오늘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이렇게 환란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런 대표 기도를 하면서 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깨우치고 역사하게 하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신부가 되겠으며 결혼을 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신부라면은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고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내가 컨펌이 됐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의 사랑 관계가 그 깊게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걸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게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 안 되는 거는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부부가 어찌 함께 살면서 같은 동행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그래서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알고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고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깊은 성화와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성장과 여러분들 이 성화 과정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육신이 몸뚱이가 진짜 사랑스럽고 내 것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 복종을 못하고 말씀 앞에 복종을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복음이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는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은 실족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기도와 이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뭐 우리는 교회도 아니니까 시험교회니까 그렇지만 일반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물론 애기니까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몇십 년을 그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됐어도 때가 오래됐는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우유만 먹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맨날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메마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메마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서론에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와 공부는 우리에게 생각의 빛을 갖다 준대요. 그렇지만 기도는 뭘 갖다 주냐면 생명과 영을 갖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연구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지식으로도. 왜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빛이 들어오는 그 거저기를 통해서 빛이 딱 들어왔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말씀을 딱 받아서 기도로 내가 들어갔을 때 생명과 영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행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실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한테는 그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빨리 변할 수 있는 거 젊은이들이 빨리 변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 전두엽이 망가져서 완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많은 걸 제가 보면서 이거 나도 진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저분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거 분별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생명을 가져다주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살피고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그 결과 그리스도의 행실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광이 한 번이 아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을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단계의 믿음의 성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에 당신의 백성이 임하여 머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 정말 진짜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그런 기노숙한 신부들이 현재 과연 있는가?
그걸 찾아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영적 삶에 진지하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보혈 기도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낼 때 이 영광에서 영광을 보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매일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돼 있어요. 제가 해본 결과.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만 넘칠 뿐이 아니고 이 보혈 기도의 내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2가지 보혈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섹션 B 부분에 들어가면은 속사람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 이제 그런 거를 쭉 다뤄놨어요. 그 눈, 코, 입, 머리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머리서부터 위부터 발끝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속사람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를 강화하고 성령님을 향해 우리의 생각을 열게 하고 또 원수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고 죽음을 통과한 이 출애굽의 이 6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성령님의 영감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선포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각 지체마다 보혈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편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보혈 기도를 뭐 일주일에 쭉 섹션별을 조금씩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혈 기도와 이 시편이 같이 아우러지도록 아직까지 속사람이 안 배우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자기 몸이 너무 아까워서 내 속에서 그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걸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게 망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이러는구나.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를 난 싫어 몸이 아까워서 나는 못하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과 보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랬는데 내 몸뚱이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지금 이제 오늘은 유튜브의 메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제 제가 좀 나눴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의 이 무슨 내 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나 해결하는 하나님의 무슨 뭐 그런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부라는 그 영성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뭐 20년을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Q&A라는 그거를 하면서 보니까 30년 됐다는 아테프 메시르키의 수사하고 30년이 됐다는 사람과 20년 그 밑에서 배웠다는 사람의 대답이 틀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역시 롱텀 같이 함께한 사람은 같이 호흡까지도 함께 하듯이 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딱 그렇게 정확한 명확한 답을 주더라고요. 20년 된 수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30년 된 사람은 그냥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한테 배웠다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연륜이라는 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하는 도구가 뭐냐면 보혈의 선포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의 속사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숨겨진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알았고 나는 뭐 처음에 여기서 했을 때 여기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을 때 여기 꽉 찼어요. 꽉 차고 진짜 뭐 그랬는데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지?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내 안에 숨겨진 딱딱한 강팍함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런 강팍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위주의 설교를 듣고 싶고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 강한 훈련, 이 강팍함을 깨트리는 걸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훈련을 옛날부터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말 제가 강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강팍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 계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이사야서에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생각에는 내 생각을 갖고 와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리 와서 나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돕기를 원하시지 니들 생각으로 돕기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창조주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더라고요. 이 마지막 결론이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한 자매가 그렇게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제가 이 메시지 선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걸 내깔겨 놔두고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거 내깔겨 놔두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게 리더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리더지 그냥 내깔겨 놔두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까 변할 거를 기다린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 방치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계는 방치예요. 방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방치를 받으니까 그냥 와서 좋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우리는 교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고 정말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거는 정말 그들이 처음부터 와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말씀과 기도를 살았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떡을 떼고 자기 전 재산을 내려다 놓고 뭐 전 재산 내려놓으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재산이 우리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그랬으면 시험이 들겠죠. 오히려 깎으로. 제가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는 하는데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을 마음 사이에 분리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과 거의 흡사하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 그 인간의 뜻이 거의 똑같았는데 우리는 사단이라는 그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과의 생각이 분리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돼서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과 마음 사이에는 분리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하나님의 그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간이 지금 우리가 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이 한 번 타락한 후에는 분리는 타락 이후에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 생각에 여전히 많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는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고 내 생각대로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한테는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데 받아들이긴커녕 내 뜻을 받아주세요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어저께 좀 부딪혔어요, 유관사하고요. 지는 지 뜻을 얘기하고 나는 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맞다고. 그래서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 너는 왜 소리 지르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 뜻을 받아들이려는 거죠. 누가 하나 내려놓지를 못하고. 이거 나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받아들여 주세요. 너는 왜 내 뜻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걸 보면서 진짜 타락한 혼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 타락한 혼이라는 그래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로 오해가 되는 거고 서로 지 생각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오직 부드러운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가지 보혈기도 다음에 내 마음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이 순차적인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 알고 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가 알고 진짜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걸 제가 이제 알아버렸어요.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이 볼기도를 제가 이제 지금 10년 가깝게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 내 마음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서 타락한 마음 또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될 것입니다. 아니라 요게 되겠다는 거. 이게 우리가 선포더라고요. 이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깨부셔야 되는 거야. 근데 깨부시려고 생각을 하지 아직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여기서 세미나를 우리가 4박 5일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튀어나와서 둘 다 똑같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밤 11시 넘어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이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부드러운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딱딱함은 우리의 마음에 딱딱함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계시로부터 오는 것을 분리시키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바이러스 고름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에 가득 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많으면 암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염증에 가득 찬 게 뭐냐면 내 생각, 꽉 찬 내 생각. 그리고 꽉 찬 이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가 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번에 다시 숙고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소리 지르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렸고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게 바로 이게 다 자기하고의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이제 좀 제가 이번에 이 서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게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그 메모해 놓은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그냥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전날 것도 잊어버리고 그 섹션 전 섹션도 완전히 새카맣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요걸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면서 이제 메모해 놓은 거 그런 걸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마음의 딱딱함 때문에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이 돼야지만 할례받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딱해가 거부하는 거야.
탁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섹션 A부터 거부를 시작을 하고 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완전히 보일기도 그렇게 세미나 듣고 와서 너 둘이 지 생각 내 생각 막 이러면서 목사님 이랬잖아 내가 이랬잖아 이러고 전화로 막 그러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또 오해를 하고 막 이러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거 읽으면서 내가 참 진짜 자, 이 보혈 선포는 우리가 이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모든 역사를 행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그냥 선포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선포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혈기도 여러분들 메시지 들어보지도 않았고 보혈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냥 성경 한 구절 에베소서 1장 7절 뭐 그속곧 제사 받았다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거라도 읽고 하라 그래서 워크북이라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안 읽고 그냥 선포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보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렇다면은 앵무새처럼 입으로 선포를 한 거지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부터 뜨겁게 내가 그게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 알고 인지가 돼야지만이 이게 돼야 된다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편은 우리가 예배하는 기도의 툴을 가진 한편의 기도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 읽고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보혈은 내 각 지체마다 이 살고 있는 악한 것들에 이 보혈이 들어왔을 때 그게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 속사람이 성화되는 그런 아주 귀한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흔적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걸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작용이. 예,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용이 뭐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 기도를 10년을 했는데 뭐 변한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은 시컨 했는데 작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어떠냐면 날카롭지 않은 칼, 무뎌가지고 이것도 안 베지는 칼 가지고 맨날 휘둘러서 뭐 자르려고 그래 봐. 힘만 들지. 근데 진짜 날카로운 칼을 어떻게 해요? 갈아서 진짜 그랬을 때 팍 찔러서 푹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 무딘 칼, 완전히 무뎌가지고 이 뭐 하나 종이도 하나 쓸지 못하는 그런 칼을 가지고 열심히 보혈을 선포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칼 아주 숫돌에 갈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날카로우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기만 해도 비죠. 예. 이제 그런 날카롭지 않은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강의가 이제 12가지 보혈에 대한 강의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 책이 나오면 아 이게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라고 봐요. 지금까지 무딘 칼 가지고 신나게 휘둘렀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알고 휘둘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 지체 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날카로운 칼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이 선포문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그렇게 선포문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성한 그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채 선포문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 무딘 칼 맨날 휘둘러봤자 비는 것도 아니고 뭐 힘만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예수님의 번에 사태사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막 그냥 무슨 그냥 어떻게 그냥 시간을 빨리 때우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10번이고 20번이고 뭐 꼭 반복하니까 3번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물론 우리 공동체에서 할 때는 같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땐 정말 그 선포문 하나하나에 나의 그 삶을 싣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실으세요. 그래서 그 선포할 때 진짜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 진리가 잘 이해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분이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그 대상포진이 신경으로 왔대요. 그러면 신경으로 왔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살 자체가 아파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여기 순교를 갈 각오하고 오신 거래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이 메시지를 할 땐 살아있어요.
근데 내려가실 때 보면 이 지팡이를 덜덜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이제 이 뭐 생명을 내놓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러 이제 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 보혈기도의 이 책이 진짜 나와야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제대로 나와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혈이 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굉장히 이번에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문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거 다 읽어드리나 안 하고 내가 하이라이트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틀린데, 나는 내 생각으로 지금까지 보혈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보혈기도가 각 지체마다 선포될 때 여러분들 지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화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막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힘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틀리면 갈라지는 거예요. 의견이 틀리면 어떻게 싸우고 서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의견이 뭐냐면, 그러면 한 사람이 좋은 의견을 줘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타락한 혼의 생각을 가지고 단단한 이 마음밭이, 여러분들 타락한 마음과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밖에 모른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보혈이 여러분들한테는 능력이 아닌 무딘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말 이 보혈은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한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수액을 매일 맞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도 이 보혈기도가 여러분들한테는 무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보혈기도를 받았을 때 이거 말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이거 중언부언인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워크북을 만들어 드렸다가 아주 굉장히 이 저자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서 일본에 전해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나고 욕도 먹고 제가 그래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많은 게 풀어질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틀리지는 않았다는 거,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그랬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이 틀리진 않았고,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게 말씀이 풀어져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보혈로 선포하고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12가지 보혈이 쫙 끝났어요. 이제 12가지 보혈의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의 섹션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보혈 기도는 뭐냐면 자신을 저주에서 푸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보혈 기도에 이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타락한 혼이 아닌 단단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닌 정말 마음을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고 이 보혈 기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자신을 저주에서 푸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속곧 제사함을 얻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12가지 보혈문을 한번 선포를 해보시면서, 왜냐하면 저주를 끊어지게 한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 원수를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뭐예요? 공중것에 대한 마귀의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세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귀 편에 있느냐? 그럼 사단의 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반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내 속사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저주에서, 그래서 이 타락한 혼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이 땅의 공중에서 그냥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불순종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우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 이 파워포인트 없어요, 지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이잖아요, 자꾸요.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나는 우리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거는 절도의 강도라고 했는데 사단은 수시로 들어와요.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들어오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오라고 했고 마음문을 열었을 때나 들어오신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오는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만 지나고 돈이 조금만 좀 여유가 있으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좋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더니 참 좋은 말을 해서 내가 참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속으로 참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요 일본에서 그 히노키부로라고 이 향나무 같은 그 나무로 된 목욕탕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옛날에 그런 목욕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목욕이 젊었을 때가 좋은 것도 몰아가지고 닦기만 귀찮았는데 요즘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뜨거운 물에다 거기 탁 들어가고 몸을 싹 뜨겁게 풀고 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잖아 히노키부로가 뭔지도.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너무 좋은 걸 많이 해갖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그게 히노키부로가 좋은지도 몰라. 근데 그래 내가 속으로 왜 그걸 알게 해갖고 나를 더 힘들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그거라도 젊었을 때 알게 해줘서 감사해요가 아니고 왜 그런 거를 나한테 그렇게 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그럴 때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줌마가 탁 그렇게 해놨을 때 막 누워가지고 탁 이렇게 밤에도 자기 전에 탁 누워서 일본 사람은 그 목욕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피로가 다 풀리거든요. 막 발바닥이 막 저려가지고 그리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플 때 싹 들어가서 한 2, 30분 누워가지고 그냥 띵땅띵땅 하고 있으면 얼마나 몸이 풀리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막 그거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얼마나 내가 그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너무 좋은 거를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우리 이 타락한 호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니까 해주고 나니까 이것들이 또 늙어가고 또 딴소리 안에 지들이 잘 챙기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맨날 거짓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정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짓의 아비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혼이 어떻게 해요? 이 원수가 계속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벌써 그 속에 딱 원망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를 알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좋은 걸 줬는데 당신들 모르잖아. 평생 해봐도 알지도 못하고 그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돈으로도 10,000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애 아빠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왜냐면 낮에 피곤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푹 들어가서 밤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면 그 향기, 이 히노키라는 나무가 우리말로 그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향나무라 그러나? 편백나무. 그 나무의 그 향이 사람의 이 피곤을 풀어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걸 생각할 때 내가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악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저주를 끊어지게 하는 이 선포문에 자신의 영적인 저주를 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저주를 끊어지게 한다는 건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이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원수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입에서 이런 악한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순수한 그러니까는 뭐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 나오니까 그 저주가 내가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을 때 저주가 옷 입듯 하는 건데 그 원수는 계속 그런 걸 갖다 주기 때문에 저주를 끊어지게 한다는 거는 원수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걸 끊어낸다는 소리인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 이해하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면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자꾸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선포를 하지만 이 마음이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뭐냐면 이 타락한 마음, 세상 거를 좋아하는 걸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는데, 응? 그러니까 벌써 내 마음속에서 그게 좋다 막 이런 게 나올 땐 벌써 세상에 몸뚱이가 가 있는 거잖아요.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해봤으니까 더 좋다라는 걸 알으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은근히 나오면 그때 줬을 때 잘하지. 그치? 잘못했어요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성령님과 함께 있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의 그러니까는 주님의 임재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보혈을 선포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12가지 선포문이나 그런 거를 암기하시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한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사람이 참 많아요. 왜? 자기 위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어디 공동체, 무슨 뭐 어디서 많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그게 자기가 타락한 혼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성령님께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혼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저주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둘치거나 어떤 때는 그 반응에 우리가 응답하는데 왜 저주를 끊는데 왜 효과적이냐면 이런 게 우리한테선 싫어요. 내 마음에 무슨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 물론 여러분들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게 있어. 이게 저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끊어낸다 그러고 저주가 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조상죄가 어디 있어? 이래서 나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서 내버려서까지 찍어대고. 그러면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그랬는데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가 네 이가 왜 시다 그러느냐? 네가 네 아비의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네 속에서 네 아비의 죄를 찾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요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회개가 정리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비의 죄를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똑같은 짓거리 해 보면은. 그리고 벌써 거기서 내려온 DNA가 있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에스겔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치섬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이 회계책 뒷부분에다가 로버트 B. 치섬이라는 분의 이 논문을 읽어보세요라고 여기다 뒤에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요. 뒤에다 써놨는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돈 내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게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치섬 교수라는 분이 구약학에 지금은 아주 굉장히 지금 1인자예요. 옛날에는 골든 커넬의 월터 카이저 박사가 구약학의 신화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면요. 에레미야서 느헤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할 땐 저를 좀 봐주시기 바라요. 지금 간이안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제 내용을 드린 건데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그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이 뭐냐면요. 이 백투 제루살렘을 할 때 바빌론 포로로 가서 70년이 지나면서 그 70년간 바빌론 포로가 되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는 걸 알고서 다니엘도 그렇게 했듯이 그들이 이 바빌론 포로로 가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학자 에스라가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강대상같이 높은 데 서가지고서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를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처음 들은 거예요. 그 토라를요. 그때 그들이 태어났을 때는 바벨론이었었고 그들은 토라를 알지도 못했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토라를 접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의 말씀을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고 아마 신명기 28장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들 보고 그들은 이미 정체성이 무너졌고 나는 노예야 나는 포로야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아니야 너네들은 니네 부모의 죄 때문에 너네들이 거기서 태어났지 니네들이 죄를 짓진 않았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 똑같은 죄를 집어먹고 의상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저주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한테 네 아비의 죄를 이미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너희들한테 묻지 않을 거야. 이러는 그 배경에서 만든 게 이 에스겔서 18장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연구를 깊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치섬 교수가 그거를 풀어놨어요. 그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그거를 딱 풀어놓고 그분이 그거를 논문을 써서 그 옛날에 이게 몇 년도지? 그래서 그 논문에 실렸고 2013년짜리예요. 이게 2013년에 이 자료를 낼 때 이 치섬 교수의 수석 그러니까는 비서가 제가 잘 아는 한국분이었어요. 한국분이 거기서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지금 아마 치앙마이인가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맞아요. 지금 치섬 교수가 지금 이번에 논문이 이거 나옵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분을 한번 뵙고 그래서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컨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대중에다 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알아봤자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이거 찾아보시라고 의문 있는 분들은. 근데 목사들, 선교사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무슨 선교사가 그랬대요. 어디 선교사라는 분이. 응? 그게 무슨 조상지가 어딨냐고 말이야. 그 에스겔서 18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쫙 설명을 했어요. 쫙 설명을 하면서 그럼 성경 배경 여자 목사라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척을 한대요. 3번인가 어디서. 그래서 그러면 목회자가 되시려면 성경의 배경, 백그라운드에서 좀 배우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한테 이렇게 저주가 옷 입듯 했다는 게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한테도 있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제가 밤에 그래서 유관사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전화 끊어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하는 악의 유산의 활동을 끊어내는 기도 이거를 지금 6개월을 했어요. 오늘로 6개월이 끝나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재벌집 그러니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뭐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인공수정이라도 하라고 그러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고 안 했어요. 결국은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사업을 하고 홍콩에서 크게 사업을 했었는데 자녀가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분 가계력도 마찬가지인데 오빠도 지금 치매 걸려서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던데 치매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소녀 같고 정말 믿음의 영적 언니라고 그래서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주위에. 그래서 저가 거기 불려가서 몇십 명 모아놓고 그 회계도 하고 그리고 회계책을 낼 때는 권사님 새로 내야 되는데 그럼 그냥 팍 후원을 해주셨어요. 몇천만 원을 딱 후원해 주시면서 책 내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그런 이제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해서 이제 카페나 그런 데를 빌리고 조그만 소위 예배실을 빌려서 그렇게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그렇게 되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분을 남편을 직접 케어를 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울면서 죽고 싶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나서 권사님 그러면 이 시편 기도를 한번 해봐. 그리고 보혈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보혈 기도는 알고 있지만 이걸 한번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어제 6개월이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매일같이 그 6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해내라고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이번에 내가 들은 거는 Q&A 할 때 들어보니까 이 저주가 끊어지는 게 사람에 따라서 틀리대요. 그러니까 공격이 그리고 사단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는 공중것에 대한 마귀가 역사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공격을 받는다니까 이번 이거 만든 아테프 메시르키에 이 보혈기도 만든 분도 이 저주 끊는 기도, 악의 활동의 유산을 끊어내는 기도는 그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대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시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끊고 싶진 않대.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들은 다 뭐냐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싶진 않은데 목사님한테 지금 컨펌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남편이 돌봐야 되니까. 근데 막 돈 훔쳤다고 그러고 막 나중에 막 도둑질했다고 그러고 막 반지 감치고 네가 다 가져갔다 그러고 너 내 거 남줬지 막 그러고 과자 가지고 너 과자를 막 퍼준다 그러고 막 그런데요. 엉뚱하게. 그 제정신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 그러고 그리고 자기 돈 훔쳤다 그러고 이러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완전히 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계속 좀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건 직계가족한테 굉장히 좋은 거니까 남편은 내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이거 선포를 남편 이름도 넣어가지고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보혈기도의 내용과 이 저주 끊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남편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드시 고쳐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그 마음에 만약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안 선해.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의 죽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그분한테 가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가시자고. 그리고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4번은 일단 권사님 이름하고 남편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니까 힘내시라고. 그리고 어저께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저주를 끊는다고 하니까 저주가 끊어지는 내 욕심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곤란한 거야 이게요. 내가 성화되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자면 내 유익의 도구로 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을 쭉 하면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세미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1시간 가깝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자, 우리 12가지 보혈기도 선포를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노동의 열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풍부한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여러분들 축복이 저주인데 모든 젖에 나를 구속하시면 이런 축복이 오리라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시잖아요. 이게 좋아서 하시죠?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예, 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언약이라는 내용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난 양이었어요. 이 언약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믿는 데는 자체가 뭐냐면 정말 아까 그분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분명히 그렇게 좋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 주심이 나는 선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클리어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근데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나는 하기 싫은 거야. 그럼 하나님 잠깐만 그냥 저주 끊어지고 나한테 좋은 것만 줘.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예. 근데 네 번째 가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하고 우리도 평화 화해가 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가 돼야지만이 된다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첫 번째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다섯 번째 가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이게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셨나요? 그냥 앵무새요. 이런 게 왜 그러면 순차적으로 분명히 이분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 왜 이 의도가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해 봐야 되는 건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순차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용서와 화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용서를 받고 나면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냥 됐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분들 보혈로 내가 덮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 영광의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호막이 되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언약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면서 사단이 여러분들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 나야 내가 얘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대준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 죽으면 끝나는 건지 알았지? 근데 내가 이겼어. 그래서 지옥까지 가서 내가 이겼다? 이 사단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여덟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다 뭐냐면 칭의부터 시작하고 한 단계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앵무새처럼 선포나 하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알고 했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그냥 편안히 와고 그래 은혜 받았어. 나 이 보혈 기도하니까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은혜는 자기가 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서 속사람이 성화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면 엄청난 능력이 있을 거예요. 이 보혈 기도라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거 이분이 이 보혈기도를 연구하면서 이 사막의 교부를 얘가 있는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사막의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서 2000년 문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었고 그러고 뭔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홉 번째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화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거고 성화가 돼야지만 죽은 행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10번째 어떻게 해요? 읽어보세요. 10번째가 예수님의 벌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성소라는 게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그 성막의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성막이라는 게 저런 거예요. 자, 크게 띄워주세요. 이 모니터에서. 자, 보세요. 바깥들이 있죠? 바깥들에서 어떻게 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갖고 왔는데 뭐 흠이나 점 없는 양을 갖고 오라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를 해요. 그 흠이나 점 없는 양을 갖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안수를 했을 때 그 양의 깨끗함이 나한테 오고 나의 더러움이 양한테 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린 양으로 다가오신 것은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물과 피, 이 모든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 그 피를 취했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양 잡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거 딱 이렇게 갖고 목을 딱 따가지고서 피를 쫙 받아먹고 피만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번제단에 가서 단불에다 뿌려요. 단불을 좀 보여주세요. 저 타오르는 저기 앞에가 저기 단불이에요. 예. 예, 번제단. 예, 저게 단불이에요. 저게 단불인데 뭐냐면 저 뿌리 있죠, 요게, 저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첫 필로 비롯됐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불에 가다가 여기다 발라요. 제사장이. 저 내각 사각의 단불 있죠. 거기다 바르면서 하나님 차이경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답니다. 하나님 이 번제단에서 이 모든 걸 태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 잡아서 거기다 머리 태우고 내장 태우고 그러면서 태우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냄새, 굿 스멜, 화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렇게 태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건 성막 문이잖아. 이거 치우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고 손을 씻고. 사실은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을 때는 물이 거울이었어요. 잔잔한 물 앞에. 예, 그래서 거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손을 씻고, 이 제사장이 피가 묻어있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요. 자, 성소에 들어가서 뭐가 있죠? 첫 번째,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금양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저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저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떡이죠. 그 다음에 금뜬장 금양로가 뭐예요? 저기가 뭐예요? 메노라가? 기도죠. 기도로 기름을 채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신부한테 전에는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양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 향은 맨날 태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로 태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저기 성소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저 세라핌이 딱 어떻게 하냐면 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6번째인가 거기서 배웠죠? 예, 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지성소예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열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자, 읽으세요. 자, 시작.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면 선포의 능력인 거예요. 그죠? 예. 그때면 여러분들이 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한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도 이런 왕 같은 제사장, 나하고 인카운터, 나하고 연합을 했을 때는 똑같은 DNA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의 능력이 있는데 그 선포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기노스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ING예요. 계속 ING예요. 왜?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현지 시제인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은 영적 전쟁,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공중곳에 대한 마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을 채워가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인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족과 집안 모든 소유와 관계들과 여러분의 삶에 관련된 직장의 사업 간에 확장시킬 수 있는 뭐가 되면 선포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이라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니까는 6번째까지가 뭐냐면 다 이 하나님의 우리한테 이 사단은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고 저주를 하려고 온 게 작정하고 온 거예요, 지금요. 예.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사단은 계속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개해? 왜 어떻게 복죠? 어떻게 했어요? 너 예물을 드리려면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이제 사단은 계속 참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이 순차적으로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용서를 못해. 할 수 없어. 나한테 저렇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용서를 못해가 아니고 우리가 이 속사람의 마음 안에 정착이 완전히 됐을 때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용서는 뭐냐면요. 용서는 결정이에요. 결정이고 선포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 모든 율법에서 저주를 여러분들 뭐뭐 하면은 저주야, 뭐뭐 하면은 뭐 저주야. 계속 신명기 28장에 14절 이후부터 계속 저주가 옷 입듯 하죠? 근데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기는커녕.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이다 얘기를 했는데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몰라요. 그리고 율법이 없이는 완전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즉 말하자면 아직도 율법으로 산다면 너도 아직도 끝까지 저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그 저주를 끊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안에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리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 그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앉아가지고 지 맘대로 살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저분의 피가 나를 살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이거 성화가 돼야 돼. 이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야지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면 제성들 못 들어가요. 그냥 죽어요. 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즉사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방울을 다른 거예요. 허리에다가. 그래서 움직임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이분 죽었구나. 그리고 바깥에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제사장이 그따위로 죄를 졌다면. 그래서 제사장이 됐을 때는, 그래서 사가랴 같은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신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도 애가 없으면 그때 당시엔 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거 분명히 죄져서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지 몸뚱아리가 먼저야. 그 귀신 들어가가지고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전두엽에서 망가져 있는 전두엽을 고쳐주겠다는데도 아빠 사실이에요. 나 안 해요. 그게 뭐야? 나 귀신 안 쫓아내요. 나는 예수님보다 귀신이 더 좋아요. 내 몸뚱이가 더 좋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발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거지. 바깥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 지킨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한테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살아가는 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거기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아멘이죠? 이래서 그게 성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자, 골로새 1장 13,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네, 우리가 진짜 우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내 혼은 타락한 혼에서 흑암의 권세를 가득 가지고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네, 뭐 했으면 좋겠네, 맨날 흰옷기 불에서 잤으면 좋겠네, 이런 이 타락한 혼이 몸뚱이 좋을 곳, 세상에 좋을 곳을 찾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저주의 이 옷 입듯한 저주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다 뭐예요? 아직도 내가 타락한 혼을 가지고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으니까 다 혼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술집 하던 데서 자든지 고시에서 자든지 어디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면 우리한테는 아마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지만,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몸뚱이가 힘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쫓겨내서 진짜 그런 데서 5가지 잠을 자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 나는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았어. 이게 6, 7년이 지나가네? 그 여기까지 왔네? 참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걸 깊게 연구를 했고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 복종이구나. 그분에 대해서는 순복하고 가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어떠하든지. 그럼 그렇게 부잣집에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까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남편이 치매 걸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은 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따져보세요. 정말 순수하게 살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자기네들 건져보려고 애를 써가면서 막 지도하고 그러면서 몇십 명을 그냥 언니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타락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삶이 틀리고 갭이 틀려. 정말 갭이 많은 사람이야. 부자이기도 하면서도 그걸 누리고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쳤고, 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랬대는데,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왜 삶이 그래야 돼?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구속고 제삼을 받았고 내 속에서 이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비춰졌을 때 죄가 무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을 배려함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들.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는 어딘가 좀 진짜 여기저기 뺑이를 돌아다니면서 몇십 년을 치고 나니까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이 12가지 보혈의 선포문이 뭐냐면 여기까지가 여러분 아까 제사장 아까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이라고 넣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뱀과 정갈을 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우리가 성화 과정을 이루고 영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보혈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속속들이 이 각 지체마다 표현을 할 때 그런 걸 우리가 끊어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며 살 때 우리는 성화에서 영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속사람 깊이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안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냥 이유로만 삼고 그러니까 유익의 도구로만 삼는다면 안착이 아니고 정착이 아니고 이용이죠. 저 역시도 이걸 이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딜리버런스도 일어났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이 보혈 기도는 정말 나를 터닝포인트 시킨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그렇게 뭐 왕따를 당해도 나는 거기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나눌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 그걸 보고 숨은 오컬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회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선포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밭이 닦는 샤워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샤워라고 시편 기도라는 게.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회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회계 세미나를 여러분들 초청을 했지만, 그 회계 세미나가 아닌, 지금 이제 회계 지금 이거 해봤자 인본주의니까, 이거 먼저 그냥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죄 회개하고 어떤 게 뭔가 자기 죄 탕감 받고 뭔가 받고 싶고 문제 해결을 받고 싶고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맨날 해야 돼? 그리고 맨날 뭐 해야 돼? 몇 달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목적이 틀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목적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내 안에서 진짜 평강이 오고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은 이 땅에서도 안식이 있고 여러분들 정말 평강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평안이 있고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못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야. 용서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은 이 용서 없이는 저주가 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게 용서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용서하기를 원하시면은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케 하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시는데 기억해야 될 거는 용서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용서 못해. 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분이 뭐라냐면 결단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선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그 결단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선포가 됐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은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용서하고 부모님 용서하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용서하고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을 다 용서하라 이랬는데 제가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어떤 분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심장이 막 떨려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분을 용서합니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진짜 막 혀를 깨물었어요. 거기는 침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한테 하나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뇌에서
완전히 뇌 구조가 나와요. 자, 요거 뇌 구조만 보여주세요. 요거 저희 전두엽 부분, 요거 뇌 구조 있는 거. 뇌 주요 부분과 기능. 자, 크게 보세요. 자, 이거를 나한테 요렇게 여기 저거 동글동글하게 된 거 있잖아요. 저거 뭐라고 그러죠? 그 창자같이 생긴 거. 거기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이제 거기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저 앞에 부분이 여기 이마 있는 쪽에 있는 게 전두엽이에요. 예. 그런데 저한테 뭐냐 환상을 하나 딱 보여주는데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런 뇌로 보이지 않고 이 전체가 동그랗게 저렇게 다 타원형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다 창자처럼 이렇게 된 게 꽉 차 있더라고요.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새카매요. 내 머리 저기가 뇌 구조 안에서. 근데 팔인지 아니면 하루살인지가 꽉 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막 그러면서 용서를 하는데 하나씩 파리가 하나씩 나가더니 뭐가 또 하나 나가요. 근데 새카맣게 껴있는 거야. 그 10분인가 5분인가 사이에 용서한다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막 눈알이 완전히 튀어나올 것 같이 내가 눈을 감아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전두엽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과 충동성을 조절하고 판단과 계획, 시각과 정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독의 영이 여기 들었어요. 전두엽 안에. 그리고 이건 뇌피질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뉴런이라고 그래서 이게 뇌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바뀌어 있어요. 이 중독이 심한 사람들이요. 그 뇌를 보면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문화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전두엽이 망가져갖고 어글리가 돼갖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동그란 거 저렇게 된 게 생거는 신경세포고. 그래서 저는 신호를 전달하고 호르몬 분비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조그만 거 저건 해마라 그러고 그다음에 손에 저기서 뭐냐면 자폐가 오는 거예요. 애들이요. 예. 그래서 요 손해를 연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애들 있죠. 지금 그 손해가 저기 한 거예요. 지금 그 하나 지금 장애자 돌보는 아이가 걔가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잘리는 것도 못 자른다 그러잖아. 칼질을 못 한다고. 그게 뭐냐면 요거 운동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뇌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내 머릿속에다 꽉 미음에 들었을 때 새카만 파리떼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거를 막 10분 가깝게 막 죽어라고 기도를 하면서 근데 나는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눠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도 생각도 안 났어요. 어제 저녁에 가서야 그래서 어제 밤에 이거를 그거 PPT 있으니까 그거 한번 띄워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진짜 이렇게 영적인 게 무섭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뇌 구조라는 게 이미 여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두엽을 막 망가뜨린 전두엽을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아프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아파서 도망가면서 나 이거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계속 그렇게 파리새끼 그 더러운 게 바알세불의 왕이 팔의 왕이에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 전두엽을 망가뜨리고 생각을 망가뜨리고 못하게 하는 게 도둑놈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그 파리를 본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냥 쫓아내고 하루살이 그 파리가 막 나가는데 나중에는 나 용서할 거야.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용서를 했어요. 정말. 결단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막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는데 나중에 저게 하얘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자, 이 신경세포라는 게 이거 보세요. 저희 뉴런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뉴런의 구조가 뭐냐면 신경세포체고 이 가지들이고 그 다음에 이 자극 전달하는 방향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뜨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뭐가 되느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 뉴런의 구조에서 뜨면 끊어지면 뭐가 오는 거냐면 이 스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어진 스냅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기 신호 그 밑에 거 이거 보세요. 이 스냅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말씀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끊어진 스냅이 많으면 어떻게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끊어진 스냅이 여러분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가 걸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 어릴 때 생각했던 트라우마 그런 것 때문에 돈 뺏겼다, 도둑질 당했다, 내가 훔쳐갔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대잖아요. 그분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 받았대요. 부모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조카가 태어나는 바람에 조카가 사랑을 다 받고 자기는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손주가 태어나니까 손주를 예쁘다고 하고 그 막내임에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 사랑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오는 거기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냅이 망가진 스냅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선포할 때 이런 게 여러분들 내 구조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업이 망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이 분별력을 망가뜨리게 하고 충동심을 가지고 팍팍 화를 내게 하고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순간 안 해요 나! 못해! 그러니까 난 안 할 거예요. 응? 나갈 거야. 이러고 나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망가진 전도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쫓기 싫은 거야. 사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나가야 되니까 받으면 안 돼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 망가진 전도업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자, 이래서 여기 뇌세포 누련이라는 게 꼭 뭐같이 생겼냐면 종려나무 가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딱 볼 때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 가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뇌세포의 구조가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아까 누련이 스냅이라고 그랬죠? 그걸 보고 이 스냅스라는 게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탁 신경세포가 가면서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그 구조를 보여주셨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가만히 내가 목욕탕에서 내가 누워서 이렇게 와 따뜻하다 좋다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나간 게 이게 전두엽 이 뇌 구조 안에서 이게 진짜 용서 못하는 게 이렇게 나를 사단이 이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구나. 그 하나의 말씀이 못 들어오게 했구나. 그래서 이런 걸 체험하면서 이 전두엽이 뭐냐 망가져갖고 틀어져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개념이. 그 여러분들 용서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 용서가 선포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는 거. 감정은 뭐야? 사단이 주는 거예요. 혼이 주는 거예요. 이 몸뚱이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과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다 이거구나.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와우. 이만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혈기도에 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보혈기도 선포를 그냥 하지 말고 이게 워크북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워크북이 여기 보면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책이 나올 거예요. 또 이제 이번에 강의한 내용의 책이. 그러니까 이 강의한 내용의 책은 너무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책이 아마 1, 2, 3로 나오든지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4박 5일 동안 완전 죽다 살았어요. 완전히. 새벽 5시, 4시부터 일어나고 기도해야지. 8시 반부터 강의 들어야지. 점심 굶고, 아침 굶고, 그리고 점심 때 또 퀴한다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오후 강의 들어야 되지. 저녁 강의 들어야 되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거기 있을 때는. 이제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영적인 말씀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살아나는 전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영적인 체험을 참 잘해요.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컨펌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설득력인 거예요. 이거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틀려요? 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와우! 이거 맞구나. 모르고 하는 것들은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했으니까 그냥 전도이 망가지는 정도에서 나는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가 되는 거예요. 영분별 제대로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구조가 진짜 바뀐다는 자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 생각할 때 이 타락한 마음, 돌처럼 마음, 단단한 마음이 뭐냐면 이 강팍한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리를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은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표피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령지 종이 찰 말리듯이 말리더라고요. 저 친구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한 겹에 쌓였던 이 마음에 이게 할례를 하나가 또 마음의 할례가 풀어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어디가 나와요?
그냥 강팍한 마음이 나오니까 지들끼리 서로가 너 이 말했지 나는 이 말했지 그리고 네가 주장하고 내가 주장하고 서로 그러고 소리 빽빽 질렀어요. 근데 목사님 왜 소리 질렀어요? 너는 왜 질르냐? 이러고 그리고 한 30분을 싸웠어요 우리가요. 그 전화가 들어오면 전화 끊어! 그랬더니 끊어. 네 지금 끊고 있습니다. 근데 또 끊고 있습니다. 근데 열받는 거야 또. 안 끊어지니까. 계속 이분은 전화를 하는데 그래갖고 전화를 딱 봤는데 네 끊고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꼭 반항하는 것 같은 거야 기분에. 그러니까 막 반항을 하고 나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면서 다시 보면서 와 이거지. 그래서 이 전두엽이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이 나는 거야. 이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왜? 망가졌어 우리도 아직도. 이게 아직까지 스냅이 다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분도 엄청 드러나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윗대부터 내려온 그러니까는 영적인 유업으로 내려와서 그 가족이 뭐가 있냐면 조울증까지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 하나만 그런데 그 조울증이라는 게 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게 호르몬이 거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 2박 3일도 그래서 귀신 드는 사람이 힘이 세잖아. 힘도 세고 그리고 2박 3일 잠을 안 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독된 사람처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팍 화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성질을 내고. 그러는데 이분이 가끔가다 그래요. 팍 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아주 무한하게. 그래 나도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영적 유업으로 내려와 있구나. 이거 쳐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게 와 있다는 걸 보니까 오 감정과 충동성 조절, 판단과 기획, 시각과 청각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라는 게. 와 이랬구나.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엄청난 체험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거 바뀌기 위해서 정말 내가 노력할 거고 그리고 이 선포문에 대해서 진짜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거. 그리고 완고하거나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은 이 마음은 내가 많이 있는데 완고하나 냉담한 마음에 열정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다른 사람 낙담시키고 나약한 마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게 타락한 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혼의 도시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실실 웃지 마. 뒤에서 내가 다 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혼의 도시가 안 깨지니까 아직도 이 견관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혼의 도시의 벽이 무너지고 어떻게 그냥 쇠빗장이 꺾이고 논문이 부서져야 되는데 그게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들락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사단이 경관진을 쌓고 앉아가지고서 이건 못 내나? 안 내놓을 거야? 안 나갈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혈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를 이번에 제가 또 한 번 체험을 하고 가기 전에 전야제를 또 치러주는 바람에 와우! 내가 이번에 내 구조를 내가 보면서 내 자신의 내 구조를 내가 환상으로 보면서 이 파리 때하고 이 하루살이 때가 새카맣게 껴있는 거를 용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두엽이 망가진 전두엽이 회복되는 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걸 누가 돌볼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누가 돌보냐고 하나님 나한테 또 물으실까 봐 걱정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한테는 제가 나보다 큰데요? 이제 그렇게 물을 거야. 제 집도 했는데요. 2개나 했는데요. 그리고 또 물어볼 거야. 나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진짜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누가 돌볼 거냐? 돌볼 사람 많은데 일본 꽤 많잖아. 거기 가면 자유롭게 돌보고 그러니까 책망도 안 하고 할 텐데. 그럴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각한 우상들이 깨지고 제단을 헐리고 신상과 목상들 내 안에서 나를 쌓아놓은 우상,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거에 대한 우상을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다들 안 깨지고 있으니까 안 돼요. 아파서 안 돼요. 칼로 찔러가지고 피가 펄펄 나도 나 같으면 난 깨트려버려. 왜?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 결론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 친구 역시도 어제 나한테 달려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직장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게 보고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나한테 보고 안 해도 돼. 그냥 내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래. 그거 뭐예요? 자기가 안 내려놓겠다는 거잖아. 그냥 타락한 마음 갖고 있겠다는 거야. 끝까지 왠지 나한테 소리 질러요 이러고. 아, 나 안 내려놓고 타락한 이 세비장 논문 안 꺾을래요? 그런 거잖아. 그럼 계속 지고 살아. 나는 꺾어볼래.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게 찍혀 파괴되고 정말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는 진짜 누가 밟아도 끔찍 안 하고 그냥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온유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침 뱉고 따기 때리는 놈한테도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용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담는 거래잖아요. 근데 그런 인성조차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목소리가 굉장히 빠르고 톤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흥분이 되면은 꼭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톤이 높은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일부러 아나운서가 내가 연습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목소리 좋은 사람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되겠어. 아니야,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 화난 줄 안대. 그래갖고 나 화난 줄 알았대. 내가 질문 안 하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톤이 내가 흥분을 하거나 좀 만약에 긴장을 하면 톤이 막 높아지면 말이 막 빨라져.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설교를 할 때는 이게 좋겠지만 깨우니까 여러분들을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시끄러워 빨리 일어나 이런 식으로 깨우는 것 같지만 이거를 대화할 때는 상대편이 어쩌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내 속에서 견고한 게 있으면 나를 박살내려고 그래? 너 가만 안 놔둬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한테도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 혹시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아나운서 어디 가서 배워야 돼? 나한테 가르쳐 줘봐. 나 배우고 싶어. 진짜로 근데 우리 저 유관사가 목소리 톤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뉴런에 대한 이 뇌 구조가 나왔듯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능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 용서 단계가 뭐냐면 용서는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결단과 결정을 하시고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없어요. 파워포인트 없으니까 이거는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자, 빨리 찾으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잠깐만. 자, 14절만 읽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 신부라고 여러분들 들림 받고 싶다면서요. 근데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고 난 쟤 싫어 딱 잘라버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거짓말해요? 아니면 성경이 진리인 거 맞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죠. 상대편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난 용서해요. 그렇게 화친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된다. 용서는 했지만 안 만난다. 안 보고 싶다. 좋아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용서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한다고 내가 그리고 정말 내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요? 그럼 이 말씀 찢어버려야죠. 이 말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1.1도 변함이 없다면 우리 정말 말씀에 신실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는 반응에 없이 살지 않길 바라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내 인생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면 순간순간 저는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존심이라는 걸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나는 내가 죄를 졌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이고 반드시 사죄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백날 여러분들 헌신하고 뭐하고 뭐 기도를 몇십 시간을 해도 여러분들 화평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들림받고 신부되겠어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게 정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한 뭐냐면 윗대부터 내려온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술, 점술, 오컬트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숨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라. 그게 여기가 모든 저지의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끊는 기도 이게 악의 활동의 유산을 끊어내는 거가 영적 유혹 오컬트가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컬트가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내일부터 매일같이 악유를 저녁 때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보혈 기도를 섹션별로 하든지 아니면 한 권을 여러분들 제가 강추하는 건 뭐냐면 이 한 권을 다 하면 참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뭐 12가지만 하고 끝내든지 이거 해봤자 35분 40분도 안 걸려. 요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끊어내 뭐 작심하고 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시간 때우느라고 하려면 하는 거고.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주문할 때는 주문할 때만 그러니까 자정기도를 하자고요. 근데 자정기도 2시간 걸린다고 2시간 넘게 걸리겠네요. 그래서 그거 뭐 2시간이 넘게 걸려서 문제 있어요? 우리가 주문을 하는데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훈련을 끝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드린 거는 뭐냐면 가져가서 다시 한번 자숙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그 누전의 법칙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이거는 유튜브 올려요. 오늘 말씀은 하나도 빼지 말고 그냥 올려버리세요. 삭제하지 말고 편집도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보혈기도의 책이 나올 건데 그것도 열심히 여러분들 이제 사서 보시면서 내가 왜 보혈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악의 활동을 다루는 기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서 해야 되고 누가 혼자 해야 되면 안 되고 영적 공격이 있고 이거 뭐 책으로 나와서 각자 사서 하시면 되니까 그냥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공동체에서 꼭 같이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옥죄어 놓는데 이미 책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나한테도 그리고 막 혼을 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책으로 나온 거 책으로 사서 다 하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알아서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고 전화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세미나 그리고 회계 세미나를 할 거예요. 진짜 회계가 이제는 회계를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제가 정리를 다 여기서 머릿속에 다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회계책도 편집할 거고 그래서 이제 회계책 편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진로를 정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통해서 많은 게 내가 나한테는 회복이 됐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테프 메시르키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적은 뭐냐면 회개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목적은 회개에 있다. 이 보혈기도의 목적도 회개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회개를 통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회개. 정말 그래서 회개를 했지만 그 회개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것이 매일의 훈련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우리의 훈련이 무슨 직계가 아니라서 이상하다고 그러고 맨날 지가 카피한다 그러는데 이건 카피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카피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분명히 내가 받은 계시가 있고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틀린데 남의 걸 받아서 여러분들 그걸로 앵무새처럼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공격받을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할 거고 이미 이제 책으로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2010년에 이 보혈기도는 이미 다 소망교에서 유튜브에서 다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카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가지고 책을 내놨는데 책을 출처가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카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논문이라는 것도 다 그래서 다 카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논문이 대필이잖아요. 그 뭐 어떻게 해? 다 어디서 캡처해서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어디서 출처했다. 뒤에 쫙 나오잖아요. 논문에 몇 페이지는 어디서 어느 책에서 출처했다. 이게 분명히 있는 거.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먼저 가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 그걸 우리는 또 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고 사역자고 또한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받고 전수하고. 그래서 제자 삼아야 되는 게 지상 명령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몇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거 구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무슨 수능이 시작되면 새벽 기도가 열리고 특세가 열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이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 안에 다가오길 바래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어나가는 것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 성화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정말 진짜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내가 회복이 됐고 내 사역 속에서 왜 이렇게까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나 나는 여기에 오지 않았고 이 보혈기도의 저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속사람이 성화되지 않은 한마디를 말해서 정말 뭐 진짜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그러니까 소리 울리는 꽹과리였을 것 같아요. 속사람이 성화되지 않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리는 꽹과리를 좋다고 지금까지 회개책을 들고 하는데 그 회개책에 대해서 더 깊게 이제는 여러분들과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그분을 정말 존중하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조금씩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체험한 거 그리고 메모해 놓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에 거는 다 내려줬고 왜냐면 그건 2010년도에 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컨펌을 해서 완벽하게 왔으니까 그 설교가 나오기 전에는 그 책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하는 거는 또 제가 들은 거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눔이고 그리고 꼭 그 책을 꼭 사서 보시고 내 거를 만드시고 그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꼭 보혈기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선포의 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